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5장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긴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긴 내용이긴 한데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좀 끊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고 그리고 사울은 그거대로 이제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한 것에 대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사울 스스로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불순종, 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나는 청종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회생할 능력을 상실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잃어버리는구나. 그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왜 늘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늘,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 인용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믿음 안에 있는가, 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왜 하필이면 이제 아말렉인가, 그 아말렉을 이제 진멸해야 되는 그 이유를 그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렘이라고 하는 뜻인데, 완전한 헌신의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관계가 그럼 도대체 뭐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지는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났던 그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막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계속 이제 모세의 손을 이제 들게 하고, 또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 아말렉은 누구인가? 역사를 보면은 이제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자손 중에 이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15절에 이제 에서의 후손들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제 아말렉 족장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그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그런 후손으로 이제 나오고, 이들은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들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이 맹세는 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고 하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부당하게 요구하긴 했는데, 이 왕정 시대를 통해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그런 풍성한 삶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수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그 진멸의 의미가 뭐냐면은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완전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 명령에 이제 대처하는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사울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이게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울이 한 건 뭐냐면은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왕으로서 이제는 전쟁에 여러 번 나갔고 군사력을 동원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20만 명, 보병 20만 명을 모읍니다. 이게 다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았고요. 그리고 그 작전이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복병을 시켜가지고 이제 매복 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여러 싸움에서 사울은 굉장히 좀 그 자신이 있어진 것 같아요. 여러 전투를 경험을 하면서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그 지형을 잘 보면서 이때는 뭐 매복이 효과적인지 전면적이 효과적인지, 뭐 이렇게 속임수를 동원해서 이렇게 우회하면서 공격을 하는 게 뭐 좋은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뛰어난 어떤 왕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6절을 보면 이제 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제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이 또 아말렉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이 혹시 전쟁을 할 때 피해를 입을까봐 미리 알려준 거예요. 니네는 피해라, 니네는 빨리 빠져나와라, 우리 여기 전면전 할 건데 너희들한테 피해를 갈까 두렵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공격 준비를 하고, 이런 겐 사람, 뭐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그냥 이들에게 대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우리 사울의 모습이 여기에 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별해서 아말렉만 죽이게 하고 이제 겐 사람한테는 이제 피해를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전쟁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완전히 진멸하려고 끝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인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왕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양, 소 뭐 이런 거 보고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살진 것, 기름진 것 뭐 이런 거는 살려두고, 그 다음에 그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이렇게 진멸하는, 이렇게 좀 본인 기준에 선별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사울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지, 아각 왕은 왜 생포를 했냐,
조금 후에 처단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소나 양이나 다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 생각이 좀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옳지 않다. 우리가 좋은 거는 취하는 게 우리 백성들한테도 유익하고 또 이들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이후에는 이제 사무엘과 우리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이 사울에 대한 평가를 전하는 과정 속에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면서 사울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는데 확연하게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인데, 일단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후회도 하시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후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이렇게 좀 포괄적이에요. 좀 포괄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함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어인데요. 그 일반적인 의미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런 뜻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좀 애통해하셨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후회했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회했다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은 창세기에 나와요. 벌써 하나님의 어떤 이런 후회, 슬픔, 애통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한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후회하다,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나함, 여기서 이제 한탄하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뭐예요? 모세가 저기 시내산 위에 있을 때 밑에서는 아론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상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하게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던 것을 돌이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때도 이 똑같은, 근데 좋은 의미로 돌이킨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경적인 해석에 의하면 슬픔과 애통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후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반응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11절에 보니까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 영어 성경은 근심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angry, 화가 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심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도 원래의 의미는 화가 났다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그냥 그 열이 나는 거, 열이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는 이 사무엘은 적어도 하나님 막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에 공감하는 어떤 슬픔이라기보다도 지금 약간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보고 이렇게 사울 찾아가서 막 하고 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인가? 아니면 사울 너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한 분노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인가, 근심인가?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사울을 향한, 지금 벌써 13장에도 한번 7일 기다리면 끝까지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경험도 있고, 사울이 이렇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분노,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거 맞죠? 분노합니다. 또 근심하고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엔 분노로 시작해도 계속 분노하겠어요. 하나님께 막 밤새도록 막 기도하면서 사울이 변화되기를, 사울이 정말 깨닫기를, 뭘요? 이 죄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는데, 가다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빨리 가서 사울 야단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대.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조금이라도 가졌던 어떤 그 마음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사울아, 네가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갔구나.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나왔던 그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막 지고 이럴 때에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 결과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 잡았어요. 근데 사로잡은 거고 결과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승리하고 사울은 뭐 합니까? 기념비를 세요.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의 가장 큰 차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득 차 있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 게 더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한테 좋은 일들이 나의 교만의 땔감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이거는, 이 전쟁은 누구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20만 명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내가 또 호부가 이렇게 배포가 커서 이렇게 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고, 내가 또 이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싸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때는 매복이야. 그리고 끝까지 추격할 수 있는 이 군사 동원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이 지도력, 통솔력을 통해서 우리의 군대는 막강한 군대, 그리고 이 군대는 내가 키웠어. 여러분, 그러니까 기념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후대의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라.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 있으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 하나님이 싸우라 하면 싸우면 되고,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배자로 서 있으면 승리한다.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승리하니까 기념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하고 이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평가 내렸던 게 이제 11절에 한번 나오는데, 후회한다고 말해놓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turn away from me.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안 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킨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돌이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축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3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사.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축복인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을 산다. 그 자체가 불순종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지금 기분 좋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전리품도 많고 백성들은 자기를 지지하고 있고 이 모든 거는 내 능력 같아.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야. 근데 사무엘까지 또 이 기쁜 날 찾아왔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이 자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행했다. 이게 이제 사울의 평가인데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러면은 나에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도대체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우리 15절 분석할 거예요. 15절. 이 절 안에 사울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진멸한 거는 자기가 들어가. 우리가 진멸했죠. 근데 이 짐승들 끌어온 거는 자기는 빠져. 이게 유체이탈 화법이잖아요. 이렇게 뭐 잘못했지 이렇게 할 때 자기는 샥 빠지는 거. 그게 인류가 처음부터 했던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와서 너 왜 이거 먹었냐? 아담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이 줘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누가 이불을 달라고 했냐고. 그죠?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와에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먹었냐? 아니,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특징,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살을 나로부터 돌려야 돼. 이게 무조건적인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런 지적을 받을 때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주인 자리 차고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해석을 자기 쪽으로 안 오도록 이렇게 좀 약화를 시키든지 화살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이런 거를, 이 과정 속에서 말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변명. 이 과정 속에 말하는 거를 우리는 변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날 지키기 위한 말이니까. 그렇죠? 자, 자기는 안 가지고 왔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무리하고 백성. 그렇잖아요. 15절에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고 백성이, 그 뒤에 나온 내용은 더 기가 막혀요. 사울은요, 지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2번 변명합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자기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돌아섰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정이 내려지는 죄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그러면 좋고 나쁘고 죄 이런 거는요, 누가 정하냐면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정한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그 죄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울은요, 저는 거짓말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그렇게 정의 내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15절,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13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졌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있는 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 행위는 따라갈 수 있어도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 여기 실제적으로 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배 시작부터 뭐 일어섰다 앉았다 찬양 부르고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예배하는 것인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울은요, 제사 드린다 13장에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 꺼내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굳이 드린다면 자기가 그 제사 가운데 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전쟁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기념비 세웠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 또는 제사를 이용한 자기 세력 키우기, 자기를 더 부각하기 위한 제사, 이런 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감히 이용해 먹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도 하나님이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선한 동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100%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어떤 담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의 명령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약간 겹쳐. 뭐 이게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재물이 또 필요한데 완전 진멸하기에 너무 아까운 게 너무 많아. 이걸 차라리 모아놓고 차라리 이거를 내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한 이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바꾸면 안 될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하고 영적 거래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여기는 순종하잖아요. 이거는 좀 봐주세요. 제가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는 좀 봐주세요. 제가 90% 정도는 하잖아요, 그래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하고 영적 거래한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지금 무지한 이야기냐면, 진멸의 대상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겠죠. 진멸의 대상에 해당되는 그 양과 소는 거룩하지 않은
양과 소겠죠.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과 소는 어떤 걸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려야 돼요. 지금 진멸받아야 될 그런 거룩하지 않는 제물, 자기 기준으로는 지금 1등급 그 소고기야 뭐 이렇게 정의 내려놓고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하고도 근거되지 않고 말씀하고도 근거되지 않고 순전히 자기 기준입니다. 이러고 있는 사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래서 15절 이거 한 절인데요. 이 안에 많은 게 담겨져 있는데 이거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가만히 계시옵소서. 우리 영어는 한 단어야. 원래 한 단어입니다. Enough! Stop! 그만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마치 예의를 갖추어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하라고 사울. 그만하라고 사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베냐민 지파 키스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과 내전했던 지파였습니다. 거의 멸종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준 지파입니다. 당신의 가문 베냐민 지파에서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미약한 자니이다. 그런 너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놨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고 네 마음대로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제사 드릴 제물들을 선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내린 하나님의 사울을 바라보는 평가잖아요. 불순종. 두 번째는 탈취.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진멸하는 거는 이제 끝났고, 이야 어떤 소가 좋냐, 어떤 양이 좋냐, 이런 거 지금 찾아 나서는 무슨 희생제물 감별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하게 행했다. 네가 행한 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에 사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행동, 모든 것에 대한 평가 또 한 번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니 나는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나 아말렉 다 진멸했는데, 근데 이제 아각 왕은 살려뒀고, 그리고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알기는 알아요. 마땅히 멸해야 될 거 알기는 압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여기도 하나님이 누구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우리는요,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실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지 않습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의 죄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뭐지, 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관계가 소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소리를 또 들어야 되고, 또 가장 가까이 사무엘과 좀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정말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남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냥 해왔던 게 있어. 종교 생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계속 평가를 해.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기념비 세울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정작 평가가 불순종, 악, 탈취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은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판단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그게 어둠에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뭐가 거룩한지, 뭐가 죄인지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상대 평가하고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네. 난 잘하고 있어. 기분에 근거하고 기분이 좋아. 뭔가 약간 은혜 받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 좋은가 봐.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뒤에 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울의 행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까 나왔지만 종합평가입니다. 23절에는 그냥 무슨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사울의 죄입니다. 첫 번째, 반역죄다. 반역죄.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네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자처하는 것, 그리고 당신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반역죄고, 이게 뿌리 깊은 우리의 원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역죄. 두 번째는 이게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 이게 점치는 것과 같다. 세 번째는 뭐예요? 완고한 것, 교만이다. 이게 바로 사울, 너의 마음에 내가 사라졌다. 그게 바로 교만이다. 너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자, 이 네 가지를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우상 숭배자인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 점치러 가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교만한가? 뭐 가끔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겸손한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응? 반역은 진짜 아니지. 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더 드리면 더 드렸지. 나 헌금생활 하는데, 나 봉사활동 하는데.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내가 뭐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교만? 뭐 기념비 세웠으니까 조금 인정. 우상숭배는 아닌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탈취 이야기 나왔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뒤에 내용은 안 읽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짜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인지는 뒤에 말하는 것 보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도 주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 같지만 백성들이 진짜 무서워. 민심이 너무 무서워. 이 백성들 정말 말들도 많은데 이들에게 맞춰주는 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왕 너무 힘들어. 이들을 달래고 하는 나의 좀 어려움을 약간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죄가 있다면 이들의 어떤 필요나 요구 막 뭐 달라고 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거 맞춰주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실 숨겨져 있는 자기 합리화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잖아요.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요,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범죄했다고 인정했는데도 자기를 높여달래.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 하나님? 참 희한하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예배자의 고백인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뭐 됐고 내가 그냥 내 잘못했어요, 이 말은 내 체면 좀 차려주세요. 그래도 내가 고백을 할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 나 좀 높여주세요. 그래도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어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사울은요, 그 13장에는 지연된 순종 또는 급하게 하는 순종, 이 불순종이라고 정의 내렸다면, 여기서는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겁게 하고 말씀을 맺으려니까 그렇긴 한데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울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얼굴, 못 박히신 손, 피 흘리시는 그 창자국 난 자리, 발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완전히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고백한 것 같으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그리스도 밖에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은혜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말씀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에,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정말 타락한 존재이구나,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받고 싶은데 내 배우자의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보면서 내가 같이 따라와서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사울의 모습이 있는데 부인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주님 위하여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첫 번째 왕 사울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사울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동력자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납작 엎드려 자기 중심적인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